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유대인 신약 성경의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가 끝이 나고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인 2020년 8월 이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며 약속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성경책을 출판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참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약속했던 기간보다 약 2개월 늦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사고 없이 오늘 1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성경이 모두 완성되어 또다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유대인 신약 성경이란 뭔지, 다른 성경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출판이 예정보다 2개월이나 늦춰지게 되었는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인 신약 성경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러니 당연히 신약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은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 다시 말해서 메시아닉 유대인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수님과 유대인이라는 두 단어는 분리시킬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중심 인물로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유대인 무리에서 자라나셨으며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시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이 이렇게 유대인 사회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방 언어로 번역한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어로 번역된 것, 영어로 번역된 것, 독일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언어를 번역할 때 그 민족의 기본 정서와 문화적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읽게 된다면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구나, 또는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심지어는 정반대의 의미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뜨거운 콩나물국을 마시면서 거참 뜨겁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시원하다, 또는 목욕탕에 온탕에 들어가서도 시원하다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죠.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이 이 말을 번역한다면 우리는 차가운 콩나물국을 마셨고 차가운 물이 가득 찬 욕탕 속에 들어간 거라고 표현하겠죠. 정반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기존의 신약 성경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른 자세한 예시는 이미 지난해 브레드 브리핑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신약 성경 번역이 기독교 안에서 반유대주의를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신약 성경에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내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반유대주의자들이 신약 성경의 구조를 악용해 스스로를 정당화했고 그것이 기독교 신학에 그대로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신약 성경의 번역가들은 본인들이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님에도 이미 반유대주의적인 신학이 물들어 반유대적 번역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은 반유대주의적인 태도에 둔감하게 되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유대 전통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신학에 그리고 교회에 반유대주의를 강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게 되죠.
물론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속에 반유대주의가 새겨져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반유대주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또 유대인을 비난하고 핍박하면서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냐고요? 당연하죠. 지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그 예도 이미 지난 브레드 브리핑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누구보다도 유대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잘 아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현재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번역하여 출판한 유대인 신약 성경은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데이빗 에치스턴 박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이 책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미국의 출판사와 인연이 있었고 지난해 한국어 출판에 대한 계약을 마친 후에 2020년 8월 유대인 신약 성경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1단계는 이 책의 의미와 의도를 잘 파악해서 완벽히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번역도 잘해야 하지만 유대인 신약 성경은 중간중간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유대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야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번역자를 선정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렇게 번역 작업은 시작되었지만 저희 앞에는 또 다른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출판 제작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저는 유대인 신약 성경의 번역 출판 제작비를 약 1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이 제작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책 출판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였죠. 저희 사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다면 저를 믿고 미리 선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선구매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후원도 부탁드렸었죠. 만약에 10만 원 이상씩 후원을 해주신다면 후원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유대인 신약 성경의 맨 뒷페이지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다 기록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명단에 굳이 기록하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왜 성경책 뒤에 후원금 낸 사람들의 이름을 삽입하느냐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저나 브레드TV의 직원 몇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제작비를 마련하고 후원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은 이미 일반 서적 출판이나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문제는 과연 이런 방식이 기독교 출판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느냐, 유대인 신약 성경 출판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이후 그때부터 책 인쇄가 들어간 금년 6월 말까지 미리 책값을 입금받아 선주문된 책수가 약 3,800여 권이 되었고 또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약 200여 명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뜨거운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요즘같이 출판계가 불황인 시대에 출판 관계자들도 정말 많이 놀라워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루빨리 출판되어 나오기를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으며 덕분에 또다시 용기를 내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에 힘을 입어서 제작비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완성된 책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미리 책값을 입금해 주신 것은 브레드TV와 저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고마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믿음과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약속된 시간 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번역 작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3분의 번역가들이 작업을 훌륭히 잘 맞춰주셨고, 그렇게 완성된 번역 원고를 하나로 모아서 전체 번역 원고의 맥을 짚어 하나의 결로 연결하는 번역 감수 작업을 또다시 기독교 서적 번역 전문가이신 이문묵 목사님께서 약 3개월간 맡아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신학 감수 작업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유대인 신약 성경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보기로 한 것이죠. 이 작업은 지난 21년간 신학교 교수를 지내오면서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신 이학재 교수님께서 약 2개월 동안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추가되면서 전체 일정이 약 2개월 정도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었고, 원래는 올해 8월에 출판하기로 했던 예정이 그래서 10월로 연기된 것입니다. 그렇게 약 2개월 정도 출판이 늦어진 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수 작업 이후에는 교정교열 전문가들이 또 달라붙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의 매일 밤을 지새우다시피 본문에 대한 교정교열과 편집 작업을 진행했고요. 본문 디자인과 표지 디자인 작업을 약 2개월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인쇄 종이를 어떤 걸로 해야 독자들의 눈이 피곤하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을지, 어떤 폰트에 어떤 크기로 해야 눈에 잘 들어올지를 고민하고, 지질과 표지의 지질을 고민하는 등 이왕 만드는 유대인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야 정말 최상의 책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회의와 회의를 거듭하며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9월 중순 유대인 신약 성경이 인쇄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틈만 나면 인쇄소와 제본소로 찾아가서 작업 과정을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별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산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유대인 신약 성경이 마침내 지난 10월 13일 저희 사무실로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주셔서 책에 비닐 커버를 씌우는 작업과 본격적인 배송을 위한 박스 포장 작업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포장 박스도 유대인 신약 성경에 크게 맞도록 특별 주문 제작을 했고요. 박스 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는 편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출판이 2개월 정도 늦어지게 된 사연과 죄송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3,800여 권을 동시에 박스 포장을 하려다 보니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아니었다면 저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 책들이 모두 선주문자분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모두들 잘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혹시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저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유대인 신약 성경에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애당초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혹시 저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다면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 아니, 나도 분명히 출판 프로젝트를 위해서 후원금을 보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지? 이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꼼꼼히 기록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성경책 뒷부분에 삽입했는데 미처 넣지 못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정말 제가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새롭게 추가로 인쇄되는 책에서 반드시 적용해서 수정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주문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선주문자분들에게 먼저 보내드린 것이고요. 이제는 선주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나 브레드스토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해외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구매하실 수가 있죠. 저희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출판한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치도 전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책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생각은 아예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번 유대인 신약 성경을 판매한 책값의 일부 수익금과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바탕으로 또다시 다른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 신약 성경 주석집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려는 건데요. 유대인 신약 성경 주석집이란 유대인 신약 성경을 쓰신 데이빗 H. 스턴 박사님께서 유대인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쓴 책입니다. 반드시 유대인 신약 성경과 함께 읽어야 할 책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내용은 유대인 신약 성경보다는 유대인 신약 성경 주석집 코멘터리에 더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분량이 영어 원본으로 자그마치 900여 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유대인 신약 성경이 영어 원본으로 약 300여 페이지였는데 주석집의 영어 원본이 900여 페이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3배나 되는 분량이죠. 유대인 신약 성경을 번역 출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주석집을 번역 출판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한 사람으로서 이 책도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사명감으로 저는 또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벌써 미국의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맺었고요. 이미 번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 책도 1년 반 정도 작업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 신약 성경과 주석집이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성경의 원본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와께서 하신 행동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이젠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방인에 의해서 덧입혀지고 변질되어 해석된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선으로 말씀의 진짜 의도를 이제는 제대로 파악하고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도 다 만들어 놓은 유대인 신약 성경을 판매하면서 쉽게 편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면 또 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허락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루하고 힘든 출판 작업에 또다시 뛰어들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요. 유대인 신약 성경 아직 책을 구입하지 못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입하십시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